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데 주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를 채워라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개혁을 왜 합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왜곡되어 있고 무너져 있을 때 개혁을 하는 것이죠. 이때 루터가 이 개혁을 하기 위한 성경적인 이 기초로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교황청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구원을 돈 주고 면죄부로 사고 팔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받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로마서의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짧은 시간에 꼭 한 권을 꼭 읽기를 권한다면 로마서나 좀 더 짧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사복음서는 당연히 그렇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의 선상에 있고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이 똑같은 선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성경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6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최고봉을 딱 다뤄놨고, 그러니까 세 개의 장에 걸쳐서, 물론 로마서 전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로마서 중에서도 6장부터 8장까지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다루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그런 면에서 다루고 있고,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의 말의 뜻이 뭐죠?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단순하게 그냥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집약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집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골로새 그 교회에 왜곡된 신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혼합적인 왜곡된 신앙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제가 다루면서 거의 2달 가까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주의의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형식과 본질을 뒤바꾸어서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망각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에 담겨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한데, 예배에 앉아서 드리는 이 모든 순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형식주의, 그걸 율법주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또 유대 사회 속에
손할례당이라는 그 하나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구원의 길로 믿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신앙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과 동시에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추가적으로 의지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내 의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그 율법을 겸손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지키고 있는 나를 들어 세우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몸을 괴롭히는 자들, 겸손과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자의적으로 이 부분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금욕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율법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 외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학자들은 수많은 율법 몇백 개의 조항을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덧붙여서 이건 더 하면 안 돼. 덧붙여서 이것도 하면 안 돼. 라는 금지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지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을 위한 금욕이야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절제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었냐면 처음에는 어떤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금욕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의 나중이 금욕을 하고 있는 이 자체 율법의 금지사항을 지키고 있는 이 자체를 또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지켜야 금지 조항을 지키고 금욕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우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그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왜곡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라는 복음 외에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정을 내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이 8절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3절에는 자의적인 숭배와 이 천사 숭배를 연관지어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의적인 숭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이것 외에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들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예배드리고 천사를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시대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철학 자체는 지혜를 사랑하는 말, 필로소피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문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정말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의 최고봉에 있는 신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 지혜의 최고봉에 있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 보면 철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가지고 당시에는 지혜를 온전하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사조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새벽 기도 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그 천상의 어떤 놀라운 비밀스러운 지식을 받아야 그 지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즘이라고 하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에서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영적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철학이. 그래서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예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그 중재자 천사를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교회 밖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의 이 교리를,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금욕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정통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몇 절에 나옵니까 그게?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율법주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를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왜곡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인격적인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정통, 율법, 이런 걸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헛것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다. 실체는 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 다니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과의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율법주의적으로 그 자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죠. 철저하게 헌금하죠. 헌금도 많이 하죠. 성경도 많이 읽죠. 모든 것을 잘 지켜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인격체이신 실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엉뚱한 그림자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속은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자꾸만 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만 낮아지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걸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자꾸만 공허한 채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지키는 행위 자체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된단 말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왕과 신하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저기 10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이것도 어떤 인간 눈에 보이는 어떤 행정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아주 이렇게 질서정연한 질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의 모든 영적 존재들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 그리고 15절에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그들의 머리통을 밟으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죄악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 죄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음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이 했는 일을 발로 밟으시고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해 놓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결론, 그 십자가 복음의 결론을 15절에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신다, 현재 진행도 아니고 과거형, 완료형이에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고 이걸 은혜로 주시기로 해놓은 이 복음의 실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해서 부스러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실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9절, 그 안에는 여러분, 그 안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라는 뜻이 되겠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다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안이 아니라 율법주의 안에, 천사숭배 안에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 안에 있으면 그거 못 느낀다. 그리고 12절 저 끝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앞에 보면 12절 앞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로 죽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죽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범죄한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범죄함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안에 그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그 유대주의적인 자신들은 선민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절기 지키고 뭐 먹는 정결법 지키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지.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정통을 지키라니까, 절기를 지키라니까, 할례를 받으라니까 이러면서 완성해 놓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밖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의 신앙은 아까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갖추어놓은 정통 거기에 죽은 정통주의를 거기에 의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성경에 있어서는 박사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똑같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예수님 안에서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칠한 무덤으로 정죄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완성해 놓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갖고 올 수 있죠? 12절에 하나님의 이 역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들 여러분 믿고 구원을 다 받으셨죠?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걸 다 받으셨다면 그러면 이 받은 하나님의 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 9절에서부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있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력을 우리도 공유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또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건 뭔 말입니까? 죄의 몸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을 벗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죄의 종로를 하는 몸을 완전히 벗었나요?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죄의 권세,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옛사람 속에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야.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야.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해 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늘 24시간 365일을 1초도 예외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4시간 365일을 우리가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가 늘 풍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안타깝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바라는 소망, 우리의 바라는 소원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의 선물을, 그 능력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골로새 말씀에서는 12절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을 19절에서는 무슨 말씀으로 받고 있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믿음을 무슨 단어로 받고 있습니까? 연합하다라는 단어로 받고 있어요. 연합하다. 여러분, 연합하다라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추상적입니까? 자, 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연합함으로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로 함께 한다, 하나 된다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하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 가지가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에는 연합하다라는 말을 썼고 요한복음에서는 거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거하다, 연합하다. 그 어근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집요하게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요하게 추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365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 것으로 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래도 이 안에 계속해서 이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추상적인 고백 말고 예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도 좀 추상적입니까?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겠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하나됨, 연합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거하고 있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힌트를 주고 있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고 제가 통독하자 그랬잖아요.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기이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그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법의 깊은 뜻을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쿵 하고 와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단계예요. 내 심령 가운데 쿵 하고 말씀이 와닿아요. 그러면 내 영혼 안에 말씀 때문에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책 읽을 때는 이런 게 없는데 마음의 감동 감화 수준은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을 부딪혀 오면은 영혼의 파동이 일어난다고요. 이 파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때로는 마음에 막 근심함으로, 때로는 마음에 막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때로는 말씀에 막 대한 기쁨으로, 소망함으로 이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막 울컥울컥 움직이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아,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네. 그전에는 똑같이 보이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네. 그 사람 안에 아픔이 보이는구나. 그 사람 안에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안에 파동이 다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그 말씀, 그 파동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피하잖아요. 여러분 피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 있다가 아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받겠습니다 라고 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파동이 일어날 때 때로는 마음의 근심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이런 마음의 파동이 일어날 때 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깨닫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어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지금 말씀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영혼의 파동을 일으켜요. 그 파동에 여러 가지 인격적인 파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괴로움, 아픔, 근심 이런 건 인격적인 요소들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혹시 이런 은혜를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양심이 막 찔려요. 내가 막 괴로워져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이걸 잘라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갈 때 그때 내 전인격이 내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지키지 않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 성경 적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노안이 생겨가지고 이게 돋보기를 안 끼면 책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돋보기를 끼면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오래 못 읽게 어지러워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이런 고민스러운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 성경 통독하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앞에서는 막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성경 읽는 거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실 텐데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많이 못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가 짧은 시간 정말 많이는 못 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체이신 말씀이 나에게 인격체로 들어와서 내 영혼의 파동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은 채로 성경을 죽은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파동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영혼이 흐느껴 울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면서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더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사실 읽기가 힘듭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건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이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마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을 치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걸 추구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엇을 집요하게 추구했어요? 껍데기를 자꾸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질 수밖에. 공허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공허해지면 옆에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공허해지니까 내가 자꾸 모자라니까 옆에 사람 자꾸 찝쩍거리고 뭐라 그러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하게 오늘 9절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완료형으로 그걸 완성해 놨는데 그걸 믿음으로 가져왔다면 이제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주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본질을 붙들고 본질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이 읽고 적게 읽고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